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섭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장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무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리로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빼앗길까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용혜 장로님께서 못 나오셨네요. 예, 연락이 없으셨는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말씀을 봤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예,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오늘도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 천천히 오세요. 예, 천천히 오세요. 조금 늦으셨네 오늘. 예.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다른 한국이나 다른 데 비하면 사실 추운 건 아닌데 우리가 워낙 더운 동네에 살다가 이렇게 조금 추우니까 굉장히 추운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말씀 보는데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동네, 혼혈인들이 있다고 해서 아주 싫어하는 동네지만
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 오늘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제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은 광야입니다. 아주 개발이 안 된 광야예요. 참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개발을 안 할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루살렘보다 더 이 도심지가 텔아비브죠. 텔아비브가 거의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의 역할을 하는데, 텔아비브에 가면 굉장히 그 뭐 현대식 건물과 완전히 현대식이죠. 예, 뭐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좀 올드 타운이고요. 아주 옛날에 어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완전 사막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광야. 데절트죠. 지금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데절트처럼 그냥 황량한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 더군다나 이 지역이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운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그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참 가기 싫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옛날에는 더군다나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든지 무슨 나귀를 타든지 뭐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뭐 초대교회 형편으로 볼 때 나귀를 탄 것 같지는 않고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무더운 날에 광야로 가라 하는 말에 빌립 집사님이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아이고 하나님, 남쪽은 너무 덥고 광야고 물도 없고 뭐 굉장히 불편한 것밖에 없는데 남쪽 말고 다른 데로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 순종해서 광야길로 갑니다. 예. 우리 제가 오늘 32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찬송을 꼭 부른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또 가게 되는 거죠.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4곳을 선교하고 있고 또 2곳을 더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선교지를 선택한 게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네팔도 카트만두나 이렇게 수도는 뭐 그래도 좀 있을만해요.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아주 형편없죠. 그 지역도 형편없고,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비행기로는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로는 이틀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틀. 왜 이틀이나 걸리나 그랬더니 도로가 워낙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포장도 많고. 그런 그 지역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또 그 현지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선교지도 그런 어떤 가난한 동네, 힘든 동네, 어려운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박수경 목사님도 아프리카에서 5년 동안 선교하셨다고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대요. 굉장히 수많은 벌레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면 가야죠. 거기가 광야든 뭐 아골골짝 빈들이든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자, 빌립 집사는 갔습니다. 집사님은 가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내시 하면은 우리가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국거를 맡은 내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재무부 장관, 재무부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그 혈통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고, 뭐 어쩌면 유대인일 수도 있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이 마차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이게 이사야서 53장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빌립이 다가가서 전도를 합니다. 다가가서 전도하는데 빌립이 이야기하죠. 이 말,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좀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를, 예수를 중심으로 한 키포인트를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참 기쁜 일이에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단.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이단인데 나를 전도하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마음도 뜨겁고 어떻게 전도하나 구경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단이었어요. 이단이어서 제가 더 이상 금방 또 내렸어요. 금방 그 사람이 또 내리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말할 틈을 안 주더만요. 제가 말할 틈을 안 줘. 계속 그냥 자기 이야기만 막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 그러고 그냥 내려버려. 자기가 내릴 때가 됐다고 내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단에 대한 어떤 복음의 내용을 느낀 게 아니라 열정이라는 걸 느꼈어요. 열정. 이단들은 참 열정 하나는 참 대단해요.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웠는지 아주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열정이 있고 뜨거운 게 많은데 다른 어떤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다는 걸 가끔 느끼게 돼요. 가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그냥 그 자리 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의 뭐 어떤 모이는 이 기도처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꼭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해요. 굉장히 철저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안 먹고, 그런 어떤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열정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정을 보면. 저 설악산에 가면요, 설악산 제일 높은 데가 대청봉인데 대청봉 밑에 내려가면 소청봉에 그 밑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그 암자가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봉정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청봉 조금 밑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올라가려면 백담사에서 올라가는데 한 6시간에서 7시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게. 뭐 당연히 물론 차도 못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가는데, 제가 등산해서 갔더니 거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할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한 7시간 걸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하루 만에 내려가지도 못해요. 너무 먼 길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7시간, 8시간 걸어 올라가면 지치잖아요. 변변치 않은 신발 신고 뭐 그러고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뭘 비는지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열정을 좀 봐야 돼. 자, 빌립 집사님의 열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광야길로 내려갔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 옆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수를 잘 가르쳐주고, 얼마나 잘 가르쳐줬으면 이 사람이 이 내시가 길 가다가 내가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저기 물이 있는데 우리 내려서 나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요,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죄가 자신을 늘 억누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인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내시 그만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다른 교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우리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 동네 산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죠. 근데 뭐 어디 저기 LA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가까운 교회에 좋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참 귀하고 바람직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더 이상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고, 굉장히 과거에는,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여러 가지 기후로 말미암아서 참 그 어려운 형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굉장히 흥왕했고 나라가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흥왕할 때 나라가 잘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또 에디오피아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를 했던 겁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렸던 씨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길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예수를 멀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미디어에 빠져서 그것과 동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